할렐루야. 8월 27일 토요일입니다. 창세기 15장 말씀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창세기 15장 오늘 읽은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물론 뒤에 이어지는 15장 마지막 9절까지의 모든 말씀, 어쩌면 아브라함과 관련된 모든 사건들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각각의 사건들과 그 사건들이 담고 있는 메시지들, 그리고 그 메시지들 때문에 후대에 발생된 더 큰 사건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영향은 너무나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너무 크고 중요한 것들이죠. 그래서 창세기 말씀은 장황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것 같으면서도 너무나 함축적으로 짧은 구절에 짧은 몇몇 단어 속에 너무나 많은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말씀을 아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눈빛으로 말씀을 읽고 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상태죠? 자, 바로 앞부분 14장을 보면요, 조카 롯이 정처 없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가진 재물을 다 약탈당하고 본인과 가족들이 전부 다 끌려갔는데 왕으로 대접받기 위해서 끌려간 것이 아니고 가서 종로로 타기 위해서, 노예로 팔려가기 위해서 끌려가고 있습니다. 계속 끌려가게 내버려두면 안 되겠죠.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긴급하게 군대를 소집합니다. 평소에는 양치기들인데 결정적인 순간이 되었을 때에 조카 롯과 그 가족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출동을 했죠. 순식간에 318명이 소집된 것은 아브라함이 생각보다 상당히 그 지역에서 이미 기반을 닦아 놓았고 애굽에서 돌아온 이후에 그 재산과 그 가축들을 잘 관리해서 상당한 세력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짐작하게 만듭니다. 300명 넘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주고 월급을 주고, 그리고도 자기는 더 많이 가져가려면 양과 소는 도대체 몇 마리씩 있는 것입니까? 그들이 기르는 그 가축들을 기르고 있는 그 목장의 넓이는 얼마나 광활한 것입니까? 그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을 때 아브라함을 이제 가나안 사람들조차 함부로 대할 수 없고 어지간하면 동맹을 맺고 화친하게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큰 문제가 아니면 동네 사람들하고 싸우지 않고 조금씩 손해를 봐도 하나님께서 워낙 복을 주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조용히 살았는데 이때만큼은 조용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318명을 이끌고 조카 롯을 사로잡아간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그들의 연합군대를 추격해 갔습니다. 그래서 단쯤 갔을 때에 그들을 찾았죠. 그래서 전면전으로는 승산이 없기 때문에 야간에 기회를 엿봐서 기습을 합니다. 아마 적은 숫자로 그 큰 군대를 쳐 부술 수 있었던 것을 보면 아마도 그들이 방심을 하고 전리품들을 나누고 흥청망청 술을 마시면서 전쟁에서 이긴 것을 축하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코를 골며 깊은 잠에 빠졌기 때문에 야간에서 기습을 했을 때 미처 대처하지 못하고 많은 병사들이 죽고 사로잡아온 포로들이나 약탈해온 노략물들을 챙기지 못한 채 서둘러 도망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승리를 했죠. 조카 롯도 살려왔고 또 빼앗겼던 재물들도 많이 되찾아왔습니다. 자, 돌아오는 길에 살레망 멜기세덱의 영접을 받았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까지 해주었습니다. 마음속에 감동이 되었던 아브라함은 전리품 중에서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살레망에게 주었습니다. 잠시 후에 나타났던 소돔왕은 별로 감동도 없고 그가 하는 말은 아주 비겁하면서 자격도 없으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듯한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래 아브라함은 그 소돔 왕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았고 자기의 소신대로 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이런 거 양보하지 않아도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 내가 부자가 된 것은 하나님 덕분이지 당신 덕분이 되면 안 돼요. 나와 동맹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기 몫을 챙겨야 하고 내가 데리고 있던 목자들도 오며 가며 먹는 부분은 뭐라고 하지 마시고 여기 있는 사람과 물건을 다 가져가시오. 전혀 욕심을 부리지 않고 양보를 했습니다. 롯도 돌려보냈죠. 그리고서 아브라함이 집에 돌아온 겁니다. 아브라함이 집에 돌아왔어요. 걱정하던 사례가 여보 어디 다친 데는 없어? 하면서 영접해 주었겠죠. 그리고 함께 아브라함의 가족처럼 아브라함의 가축들을 돌보던 그런 어떤 목동들의 가족들도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아브라함을 쫓아갔던 남편과 자기 아들들을 기다렸다가 무사히 돌아온 것을 보면서 다행이다 다행이다 그랬겠죠.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전쟁에 나갔으면 죽든지 큰 돈을 벌어와야 돼요. 둘 중에 하나예요. 목숨 걸고 큰 돈 벌러 나가는 거예요. 전투를 한다는 것은. 그런데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야, 전쟁에서 졌어? 아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요. 아주 손쉽게 그들을 쳐부술 수 있었어요. 아니, 그런데 왜 빈손이야? 아, 근데 우리 대감마님께서 그냥 빈손으로 가자고 하셨어요. 아니, 왜 그러셨지? 다들 수근수근한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자기도 그때 그러지 말고 조금 좀 챙겨와서 고생한 사람들 좀 나눠줄 걸 그랬나? 뭔가 이렇게 빈손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허전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마음을 더 허전하게 만들었던 것은 무엇이냐? 다른 집은 아내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나이 어린 자녀들이 기다려요. 아빠! 아빠! 하면서 어린 아들, 딸들이 아빠 품에 안겨서 포옹을 하는데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어요. 딸도 없어요. 그냥 아내만 자기를 맞아주는데 허전합니다. 허전해요. 그래, 먼 길을 갔다 오느라고 함께 싸웠던 목자들은 다 잠이 들었습니다. 그 목자들과 함께 밤늦게까지 여러 가지 전쟁터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주고받았던 가족들도 조금 지나니까 다 조용해졌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아브라함은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깊은 밤이 되었는데 잠을 자지 못하고 있어요. 남편이 잠을 자지 못하는 걸 알면서도 사례가 여보 왜 잠을 자지 못하는 것이요? 물어보지도 못합니다. 그냥 자는 척을 합니다. 아내가 자는 줄 알고 아브라함은 조용히 아내가 깨지 않게 일어나서 밖으로 나와 봅니다. 왔다 갔다 하고
주인이기 때문에 장막이 하나가 아니죠. 아내가 자고 있는 장막, 옆에 있는 장막 안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로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밤잠을 설칠 때 그냥 뜬 눈으로 밤을 새게, 계속해서 그 마음속에 허전함이나 근심이 꽉 차 있는 채로 새벽을 맞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메시지를 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아, 너 아무것도 못 벌었지? 괜찮아. 내가 네 상급이야. 내가 너의 상급이야. 여기서 상급이라는 말은 전쟁을 끝나고 돌아온 군인들에게 주는 보상입니다. 보상. 너 아무 보상을 못 받았지? 내가 너의 보상이 되어줄게. 내가 눈부시게 진짜 많은 거 줄게. 앞으로도 전쟁이 있으면 어떡하냐고?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고 그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용기를 주시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요, 이런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민을 해서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릴 때, 한숨 쉴 때,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때, 입안이 부르트고 눈에 실핏줄이 터지고 스트레스를 받고 갑자기 심각한 고민을 하면 종종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밥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밤에 들어 누워도 잠이 안 오는 그런 상황이 될 때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옆에 계셔요. 잘 들어보면 하나님의 숨소리가 들릴 수 있을 겁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까이 계신 겁니다. 마음을 비우고 입을 닫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면 정말로 많은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축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자 그 허전했던 부분은 해결이 되었는데 늘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목자들은 아내뿐 아니라 자녀들도 달려와서 품에 안기는데 자기는 아이가 없어요. 나이가 이제 곧 100살이 되는데 자기 친구는 아이가 6명인데 자기는 아이가 1명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큰 부자가 됐는데 애굽으로 가뭄을 피해서 내려갈 땐 거의 빈털털이나 다름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서 당신의 종을 삼으셨는데 계속해서 빈털털인 채로 두지 않으시죠. 어떤 방법으로든 아브라함을 넉넉하게 채워주시죠. 그 채워주셔서 많은 소유를 가지게 되었는데 내가 나이가 이제 100세가 되다 보니까 누군가에게 상속해줘야 되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나이가 되었다. 그런데 하나님, 제 자식이 바다 모래처럼 많을 거라면서요. 아들 한 명이 없습니다, 지금. 이대로 두시면 저에게 주셨던 이 많은 재산은 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몫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그렇게 그 집에서 일하는 종 중에서 상속자를 정하는 수가 있었어요. 그게 당시에 이제 풍습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대로 가다가는 제가 갑자기 전쟁에서 다치기로 또 하는 날, 화살이라도 맞는 날에는 미리 정해준 상속자를 정해두어야 혼란 없이, 다툼 없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또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옛날에 하란에서 내려올 때부터 저희 대열에 합류해서 제가 하는 말에 일절 어김이 없이 충성을 다했고 모든 다른 목자들도 그를 존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엘리에셀한테 저는 모든 것을 물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내일 아침 해가 밝으면 다 모아놓고 만약에 나한테 무슨 변고가 생기면 내 모든 재산은 이 엘리에셀 것이다 라고 공포를 하려고 지금 고민 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씨를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죠.
아브라함아, 아니다. 어지간하면 내가 너 하자는 대로 할 텐데,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해도 돼,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할 텐데 그건 아니다. 엘리에셀은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너희 상속자가 없다. 네 몸에서 나온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너희 핏줄, 너의 아들이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장막 밖으로 나와보라고 합니다. 하늘을 보라. 미세먼지가 없었겠죠? 사막 지역에 구름도 없었을 것입니다. 깊은 밤이 되니까 하늘에는 은하수가 쏟아지게. 오늘날 은하수 잘 보기 힘들어요. 은하수 뭔지 압니까? 뭔지 이론적으로는 설명을 들었어. 지구가 속한 은하가 있는데 그 은하 그 띠 쪽을 이렇게 보면 그쪽에 별이 집중적으로 뭉쳐있는, 그거를 몰라요. 맨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도시에 살면요, 별 못 봐요. 별 못 봐. 아주 밝은 별들 몇 개 보는 거지. 요즘엔 시골로 가도요, 별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날씨가 맑은 날, 달이 안 뜰 때, 그때 별이 진짜 쏟아집니다. 쏟아져. 그걸 아브라함이 본 거예요. 아, 하나님, 오늘따라 별이 밝습니다. 오늘따라 별이 참 많습니다. 바다 모래를 하늘에 뿌려놓은 것 같습니다. 별 많지? 너 이 별 셀 수 있겠니? 어휴, 이렇게 많은 걸 어떻게 셉니까? 요즘 아이들은 별 셀 수 있을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게 100개도 안 되니까. 근데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이 지금 이 말씀의 그 배경 속에서 지금 하늘을 봤을 때는 한밤중에 환하게 별이 떠 있습니다. 환하게. 셀 수가 없죠. 그렇지?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아브라함 마음속에 의심이 싹 사라졌습니다. 아, 그래, 아직은 내가 아들을 알 수 있겠구나. 내가 직접 낳은, 내 피가 섞인 내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 물려줄 수 있겠구나. 그때까지는 내가 건강해야지. 그때까지는 이 재산을 잘 관리해야지. 그런 희망의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 오늘 말씀 6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로 여겨주신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방법이 여기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땅에 대한 축복을 또 해주십니다. 땅에 대한 축복. 처음 해주신 게 아니거든요.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종횡으로 돌아다녀 보아라. 이걸 다 줄 것이다.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벌써 두세 차례 말씀을 하셨는데 또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전부 다 너와 네 자녀의 자손들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브라함이 전처럼 듣고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질문을 드리고 응답받고, 질문을 드리고 응답받고. 하나님하고 친밀해지면 이게 가능해요. 하나님하고 별로 친밀해지지 않으면요, 기도드리고 응답도 듣지 못하고 가버립니다. 또는 기도를 드리고 응답을 주시는데 응답을 듣기만 하지 주거니 받거니 계속 대화가 이어지지를 못합니다. 친밀해지면 이게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물어봅니다. 아니, 이 땅을 주신다고 벌써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이 땅이 정말로 저의 땅이 될 거라는 그런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까? 제가 무엇을 보고 이 땅이 제 땅이 될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어떤 징조를 저한테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당황하면서 징조라고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알았어, 징조 보여줄게. 보여줄 테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들 준비해. 3년 된 암송아지, 3년 된 암양, 암염소, 또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 이런 거 준비해라.
요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으실 거거든요. 그 언약을 체결하는 의식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 의식은 어떻게 준비하냐면요. 자, 송아지라든가 양이나 염소 이 짐승을요. 세로로 잘라요. 세로로. 그 자르고 나면 머리통 반쪽하고 한쪽 다리, 한쪽 앞다리, 한쪽 뒷다리가 있게. 짐승을 세로로 자른다고요. 그걸 쪼갠다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요. 쪼개진 두 덩어리. 그러니까 막 피도 흐리고 좀 잔인한 형태겠죠. 이걸 잡아먹기 위해서 다듬은 게 아니고 아니면 뭐 불태워서 어떤 제단에 올려서 제물 그게 아니고 짐승을 죽여가지고 세로로 자른다고 세로로. 그래가지고 이쪽에 한 덩어리 놓고 저쪽에 한 덩어리를 놓습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그렇게 하고서 염소도 그렇게 하고 양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서 이제 집비둘기 산비둘기는 너무 작으니까 그냥 죽여서 이쪽에 한 마리 이쪽에 한 마리 놓은 거예요. 그렇게 한 마리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밤에 별이 떠 있을 때 그 말씀을 들었는데 다음날 아침 짐승을 준비를 한 것이죠. 네? 자기가 직접 준비를 합니다. 종들에게 이런 짐승들 찾아오라고 해서 찾아오면 죽여가지고 이렇게 벌려놓는 건 자기가 직접 하는 거예요. 직접 해놓고서 사체가 있으니까 독수리나 솔개 같은 게 사체 위에 내려가서 그 썩은 고기 뜯어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작대기 같은 거 휘둘러가지고 쫓아냅니다. 하루 종일 거기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사람하고 사람 사이에 언약을 맺을 때 예를 들면 송아지 한 마리를 잘라가지고 좌우에다 놓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서서 언약을 맺어요. 언약을 맺는데 이 언약을 어기면 저기 있는 짐승처럼 당신이 나를 쪼개도 좋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목숨을 건 언약을 지금 맺겠다는 거예요. 목숨을 건. 다시 말해서 이번 언약은 내가 너에게 반드시 지켜줄 것이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의식을 준비하라고 하시는 것은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고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는 이 약속, 내가 반드시 내 자존심을 걸고 반드시 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맹세로 보증하시겠다는 겁니다. 엄청난 말씀이죠. 자, 물론 오늘 말씀은 그 의식을 준비하는 단계까지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돌아오는 주일 예배 때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구체적인 말씀, 어디까지가 너와 네 자손들의 땅이 될 것인지, 그 땅에 지금 현재는 누가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브라함을 사랑하시는구나.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브라함의 질문에 응답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근심, 아브라함의 의심,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구나. 오늘 말씀 저는 1절 첫 번째 말씀도요. 너무나 아주 소중한 말씀, 아주 특별한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말씀 1절 첫 번째 맨 앞에 나와 있는 표현은 마치 선지서의 한 대목같이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런 표현들 우리가 선지자들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수없이 읽어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그 똑같은 표현이 아브라함에게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임합니다. 아브라함을 선지자처럼 그렇게 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뒤에 보면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하나님께서 소개를 하시는 그런 대목도 나옵니다. 저 뒤에 한 20장쯤에 나오는데 그때 또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렇게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그렇게 일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왜냐하면 이 땅 주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데리고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7절에 보니까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려고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이 말씀도요.
처음 읽는 말씀이 아니에요. 어디서 비슷한 말씀을 들었었는데 십계명에 나오는 말씀인데. 십계명. 십계명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1계명 앞부분에 헌법 전문에 해당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전제가 되어야 뒤에 10가지 계명이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죠. 그 앞에 전문에 해당되는 말씀이 뭐냐?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시려고 이 아브라함의 가족을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400년 후에는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려고 그들을 종되었던 땅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계획, 구상, 일하시는 방식, 의지, 자존심,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한 구절 한 구절, 한 글자 한 글자가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중한 말씀들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을 배워야 되고, 우리가 섭취할 수 있는 영적인 영양분들을 빠뜨리지 않고 다 섭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많은 것들 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상당히 의심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100세가 다 되었는데 아들을 한 명 낳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자손의 약속과 땅의 약속이 다 공허해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해결해 주셨죠. 절대 그렇지 않다. 네 몸에서 난 소생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더는 의심하지 않고 굳게 믿었으며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어야 됩니다. 천국을 다르게 표현하면 의인의 나라입니다. 의인의 나라에는 의인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죄인은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우리는 죄를 지은 의인입니다. 죄를 지은 의인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어야 되고 형벌받고 끝나야 되는데 그 죄를 용서받고 넌 이제 죄인 아니야, 의인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선언을 입은 의인들입니다. 상처 하나 없는 깨끗한 자가 아닙니다. 상처가 있었어요. 근데 다 치료가 됐어요. 상처가 깨끗하게 치료가 돼서 흉터는 남았지만 더 이상 아프지 않습니다. 죄를 지었던 과거의 기억은 있지만 지금은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종로로 타는, 사랑의 종로로 타는, 의의 종로로 타는 의인이 된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만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던 것처럼 저희들도, 우리들도, 저와 여러분도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꼭 인정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